오늘은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식당이 방학을 합니다. 식당을 방학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주변에 있는 가게들로 찾아가서 식사를 하게 될 테인데,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메뉴를 고를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중국집에 가면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물론 사람들이 다 이제 선호가 틀리기 때문에 짜장을 먹을지 볶음밥을 먹을지, 이것이 항상 고민인데, 또 분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가게에 가면 떡볶이를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또 선호에 따라서 떡볶이를 먹을지 튀김을 먹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자그마한 일부터 저렇게 식당에 가서도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내 인생의 길이 한 길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길이어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그 길로만 쭉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항상 갈림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터닝 포인트, 항상 갈림길이 나옵니다. 두 갈래, 세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에 관해서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공부가 별로인데 그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학업과 진로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직장과 결혼 앞에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또한 어떻게 내가 직업을 준비해야 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해야 할지, 결혼을 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 직장과 결혼 앞에서 또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의 자녀와 노후에 대해서 또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키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앞길을 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나의 노후는 내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자녀와 노후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앞에서 항상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가,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이라는 땅, 우상을 섬기는 모압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여자 룻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땅, 모압 땅에 있는 룻이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놨을까요? 룻기를 왜 성경 안에 넣어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다 잊어버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시대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룻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나오미의 한숨이라는, 나오미는 어떤 여자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엘렉입니다. 엘리멜렉과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었는데 이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계속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다른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었냐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곳에 가서 거주하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은 모압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큰 변화를 만납니다. 어떤 변화냐? 가족의 죽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곁에 있는 사람의 죽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질병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제가 몇 차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 성경시대는 극심한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는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가난해집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기에, 말론과 기련이 있기에 삽니다. 그리고 이 말론과 기련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의 상대자가 누구였냐면 모압 땅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말론은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기련은 또 다른 모압 여자인 오르바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는 그래서 남자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남편이 아무도 없어서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어떤 갈림길이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내가 계속 모압 땅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향에 떠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극심하게 고민하던 나오미는 이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고향으로 가는데 두 며느리는 외국 땅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내가 유다 땅으로 가게 된다면 두 며느리에게는 너무 큰 힘든 일이 다가올 것이다. 가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땅이기 때문에 문화도 틀립니다. 사는 것도 생소합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처럼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나오미는 강하게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네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너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가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남편이 다시 생기겠느냐? 내가 아들이 다시 생기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유다 땅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다. 가난하게 시작해야 된다. 우리 집안엔 남편도 없다. 남자가 아무도 없다. 그냥 돌아가서 너네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는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살던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부모가 있는 곳입니다. 늘 살던 곳이어서 걱정과 근심이 덜한 곳입니다. 힘든 땅입니다. 어려운 땅입니다. 적응해야 하는 땅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저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삶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성경을 룻기는 그러면 룻이 어떤 선택을 했기에 성경책에 넣어놨을까요? 모압 여인의 이야기를 넣어놨을까요? 먼저 룻과 오르바의 선택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는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내 부모가 있는 곳, 내 가족이 있는 곳, 내가 늘 살던 곳, 익숙한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항상 있던 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향과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낯선 땅보다는 가족이 있는 곳, 어렵고 힘든 땅보다는 내가 늘 살던 것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숭배하던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그모스를 숭배하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며 이깁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기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남아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고생길이 환한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가난의 길로 가는 길,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룻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고개를 껴붙던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룻기 1장 4절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련이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곳에서 1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와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기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3명의 가족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룻이 보기에 그렇다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까? 자기는 금오스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금오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기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 인생을 도우실 것이다. 내가 어려운 길로 가더라도 나오미가 믿는 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룻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함께 이 말씀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또 가고 가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룻이 선택한 길은 낯선 길이었습니다. 모압 땅이 아닙니다. 유다 땅입니다.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난한 길, 가서 고생길이 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선택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을 룻은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성경에 나올 만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모압 여인, 이방인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를 성경책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이방 여인이지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때까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갈림길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현실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까? 도전적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편한 것을 선택하셨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믿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앞에 갈림길이 놓여 있는데 2개, 3개, 4개의 길이, 그러면 어떤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길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그럼 그게 잘못된 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했지 저 길을 선택했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만 한다면, 내가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우! 2번째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길을 용기를 가지고 선택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의 결과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항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선택에 있어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 예. 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 앞에 갈림길이 있어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희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낯선 곳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룻을 인도하십니다. 룻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힘과 권력과 재산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보아스를 만나서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 4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에 성경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온 다음에 다윗의 족보는 맨 마지막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선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늘 앞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갈림길에서 당황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갈림길을 만날 때에,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가 갈림길에서 서성거리고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 때문입니다. 이 길을 택했을 때 잘 될 것인가? 이 길을 택했을 때 잘 될 것인가?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